앞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 운동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어떤 새로운 것을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교회와 함께 하면서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말씀 운동의 축복, 그리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응답받고 나아가는 방향들,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서 보면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나무에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매일 새로운 열매로, 그리고 그 약재료가 되어지는 또 잎사귀로 이렇게 열매 맺는 것은, 키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바꿔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천척을 측량하니까 발에 차고, 또 천척을 측량하니까 무릎에 차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본다면 우리 개인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개인이 만약에 발목에 물이 차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죠. 근데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가슴에 차면, 그때는 가슴 위로 올라오면 내 마음대로 못하겠죠. 사실은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면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발목에 말씀을 적시고 있으면 내 의지가 너무 강하죠. 내 뜻대로 막 움직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또 진펄과 개펄은 소금 땅이 돼서 소성치 못한다, 살아나지 못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너무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차마 핑계하지 못하도록 말씀은 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가 지금 이제 몇 개월 같이 함께 하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교회와 더불어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함께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에게 가장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에스겔 47장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자라고 했을 때 우리 집에서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또 시작이 되어지면 또 다른 현장에 또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쉽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바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흐름 속에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그리고 교회의 전도운동의 그 흐름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 복음화의 그 운동의 그 흐름 속에 내 삶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다른 길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물이 지금 발목까지 차 있어서 막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분이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그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목사가 오니까 이 방석을 내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 시험 들었다는데 땅에서도 그렇게 대접을 받으시더니 천국에서 대접을 받냐. 근데 저는요,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워낙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망아지 같아. 그래서 막 자기 길로 가는 거죠. 그게 성경에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런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도가 그러니까 이제 가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가 소를 이렇게 시골에서 소 먹여보면 풀 있는 대로 가라고 이렇게 이제 뒤에서 이렇게 툭툭툭 치면 가는 소가 있어요. 근데 끝까지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가가지고 밭에 가가지고 남의 콩밭 콩 뜯어 먹으려고 하고 막 이런 소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때리면 안 되고 이 겉뚜레를 딱 옆에서 딱 잡고
같이 걸어가야 돼. 그 목사님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척 힘들어. 그래서 천국에 가면 목사님들이 대접을 좀 받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어서. 왜 그러냐면 근데 그게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니까. 거기 가면 꼴이 있는 줄을 알면 소가 글로 가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지난주 말씀처럼 결정이 안 났어. 확정이 안 됐어. 그러니까 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서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모스서 보지 않습니까? 아모스 8장 11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면서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안 될까? 우리 집은 왜 자꾸만 되돌아갈까? 이런 거 생각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서 기호로 삼고 그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어디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봤던 교회란 말입니다. 성전을 통해서 단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이 말씀이 계속 흘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쉬워요. 쉽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우리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마른 뼈와 같다. 마른 뼈들이 그래서 무덤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인자야 너는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면 그 말씀을 대언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뼈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근육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됐다. 이 말씀은 뭐냐? 무덤 속에 갇힌 자와 같은 이스라엘을 살려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쓰시는 거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포로되어졌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 에스겔서 47장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결실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쪼아먹고 그리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이익, 유혹 이런 것들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옥토에 떨어지면 말씀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로 거두게 된다. 말씀한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그 속에 내가 있으면 되는 거죠. 성경 디모데 지난주에 우리 본 메시지죠. 디모데후서 1장 2장 1절에서 7절 이 말씀을 은혜 속에서 강하고 너는 이 말씀을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디모데후서, 이 디모데후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지금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지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살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보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라는 말은 가장 먼저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죠?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하는 현장 전도 운동의 현장 전도의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세계, 이 세계 복음화 운동의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내 삶이. 근데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가 한 6개월, 지금 이제 좀 6개월, 9월이니까 9개월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의 위치에 있을 때 제가 저의 그 교만함과 제가 성도로 있어 보니까 자식 정말로 부족한 인간이 정말로 부족한 티 감추려고 참 아는 체를 많이 했구나라는 것들이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강단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실제적으로 응답받고 이 말씀의 성취를 누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앉아가지고 저렇게 말씀하시면 저 성경이 저게 조금 너무 비약됐는데 이런 생각. 근데 이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다고 부족하니까 더 그런 걸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원래 책 안 읽는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나서 겁나게 많이 읽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아는 게 없으니까 조금 아는 걸 막 많이 아는 것처럼. 근데 성경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한 가지 말씀이라도,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정말 이 현장에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게 가장 먼저 붙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강단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이제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은 내 능력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러면 이 흐름 속에 내가 서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목사님께서 집에서 말씀 운동 하자고 하면 아멘 이러셔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이 귀찮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목사님은 또 왜 나한테 또 이런 걸 시켜 이러시면 안 돼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점심 식사 마치고 우리 안 권사님께서 추석날 아침에 집에 식구들 다 오면 예배를 좀 드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선수를 뺏긴 거예요. 그때에는 이번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모이는데 목사님 모시고 이번에 말씀 운동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렇게 계획을 딱 세우고 기도를 딱 하고 딱 모셔드려야죠. 그러면 유산 상속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이놈한테 제일 많이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물론 그런 재산이 없으니까 안심하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제가요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강단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전도 운동을 해야겠다. 직역 운동을 하자. 이것은요, 기도해보고 할게요. 그것은,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건데, 내가 기도해보고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은요, 물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물 자체, 우리가 마시는 물 자체에도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놨어요. 물은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면 살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들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막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씨가 땅에 묻혀야 나오죠. 사실 지구상의 어떤 공장보다 사실은 완벽한 공장이 땅이에요. 그죠? 거기다 그냥 던져놓기만 해도 거기에서 참외가 열리는데? 개똥참외. 그거 누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땅에다가 너는 각종 씨 있는 채소와 나무 모든 것들을 내라라고 명령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명령이에요. 물도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은 모든 마음으로 소성케 하라.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화성 탐사하고 목성이라 이런 탐사하면 뭘 찾아요? 물의 흔적을 찾는단 말이에요. 꼭 물이 있어야 왜 사는데요? 그죠? 우리 인간은 완전 본능적으로 물이 있어야 산다라고 하는 것에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 돌아왔으니까. 그런데 물이 없다고 생명체가 살 수 없다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물이 있어야 산다라고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물의 생명력을 어디에다가 성경에서 비유해 놨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과 피로써 거듭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에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흐름이 아무 말씀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게 있었는데 그게 복음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으면 돼요. 그죠?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인 게 몇 가지 있죠?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에요. 양궁. 양궁. 그죠? 우리나라에서 1등하기가 어렵지 세계에 나가가지고 1등하는 것은 실수만 안 하면 돼. 그죠? 태권도. 근데요, 그것보다 더 정말로 최고로 하나님 앞에서 대한민국이 1등인 게 있는데 복음이요. 복음의 비밀. 근데 복음의 비밀, 특히 복음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해답에 대해서 우리 김봉환 목사님처럼 잘 증거하고 있는 목사님을 제가 못 봤어요. 아멘 소리가 적으면 시험 들 텐데. 근데 가보면 우리 김봉환 목사님은 시험도 안 들어. 근데 그 와중에 여기 아주 강심장들이 계신 것 같아. 천둥이 치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벼락이 치는데도 그 가운데 졸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저 정말 그분은 진짜 위대한 인물이요. 뭐라고 하여튼 바위에다가 새겨버리면 절대 안 지워진다고는 하던데. 자, 근데 이제 이 말씀 운동의 그 흐름 속에서 그러면 복음의 말씀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데 복음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내가 복음을 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뭘 줬습니까?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문제를 아는 것. 인간의 문제를 아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오전 주일 일부 메시지에서 했죠.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리고 가문과 개인의 문제로 타고 들어오는 것. 네. 이 문제를 아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 뭐가 없다고요? 심각성. 이 문제는 오직 예수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대적자 마귀는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약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근데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마귀에 속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씀 운동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자 해서 말씀 운동을 벌려 나가시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그 문제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가운데 세상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받았지만 복음을 없는 사람하고 같단 말이죠. 복음 없는 사람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아니, 의사가 이 사람을 딱 보면 아픈 데가 보이는데 말 안 해주는 것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그죠? 내가 이 사람의 문제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는데. 자,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인간에 있어서 가장 유일한 문제는 뭘까요? 목사님들이 앞에 서가지고 질문을 하면 대답하기가 참 애매하죠. 진짜 애매해. 왜냐하면 목사님은 자기가 알고 있는 답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그죠? 그래, 제가 그 청년들하고 같이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막 물어봐요. 역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막 정치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막 물어봐요. 그럼 그 청년들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아는 게 많은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죠. 아는 것만 물어보니까 아는 것만 물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해가지고 여기 학생들이 위에 올라와 서가지고 나 앉아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면 내가 대답을 할 수 있겠어요? 더 모르지. 자, 하여튼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근데 유일한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이요. 하나님 떠나는 것. 이게 이 땅의 유일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성경이 없어도 될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네. 우리 성경에 우리에게 없어도 될 조건 두 가지. 첫째, 그냥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하나님이 안 계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냥 우리는 그 원숭이처럼 영역 싸움 하면서 뭐 이렇게 과일 막 뜯어 먹고 막 또 이렇게 막 그러면서 살다가 죽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까닭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준다.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인간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이 땅에 모든 직업이 다 생긴 거예요. 경찰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하니까 경찰이 생긴 거예요. 그 감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경찰들은. 법관이 왜 생겨요? 그리고 선생님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떠났는데 지멋대로 사니까 교육을 좀 시키기 위해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고. 감옥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 범죄하니까 감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집어넣는 거지. 농사꾼들이 왜 생겼어요? 하나님 떠나서 땅이 자꾸만 그 열매 맺는 것을 내지 못하고 자꾸만 이런 그 가시덤불 같은 것을, 그래서 땅이 자꾸 황폐해지니까 농사를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열매를 맺게 만든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직업과 인간의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겁니다. 그죠? 목사는 왜 있겠어요? 그렇죠?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은요, 교회는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게 유일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유일한 문제의 근원적인 것을 근본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본 문제 세 가지. 불순종했다. 오늘 메시지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죄, 사단의 문제. 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걸 딱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로 불순종하는 게 체질이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라고 하면 하기 싫고. 그죠? 열심히 하라고, 뭐 세수하라고 자꾸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뭘 자꾸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체질이요, 체질. 불순종 체질. 이게,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다른 아저씨 밑에서 너무 오래 살아가지고, 아저씨가 만들어 놓은 체질이요. 그죠? 그게 그렇단 말이에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를 나갔는데 기도하잖아요. 막 기도하는데 옆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그렇게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이제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나도 이제 손을 들고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 자꾸 그게 체질이잖아요. 그죠? 그게 체질이요. 그게 불순종의 체질. 불순종의 체질.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 재앙이 오는데 이 문제 속에요. 일이 잘 되면 불안해. 일이 잘 되면 불안하다니까요. 그래 옛날 사람들이 그런 데서 나온 말이 호사다마 이런 말을 쓴 거예요. 좋은 끝에 이렇게 마가 꼈다. 뭐 이런 말이 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체질이 돼가지고요. 나는 매일 새롭고 나는 매일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방법이 에스겔 47장이에요. 날마다 새 열매를 맺고 날마다 그 열매가 풍성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돼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우리의 삶이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이거 다 아니까 우리 있어요. 그리고 우리 6가지 상태의 개인과 우리 가정이 여기에 잡혀 있다는 말이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죠. 세상은 저는 그냥 정리만 합니다. 이 하나하나는 강단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죠? 세상은 요즘 얘기하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문화 속에 하나님 없는 귀신 문화, 무속, 점술 문화, 우상 문화에 잡혀 있다. 다 그래요. 다 그렇다니까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지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지금 문화로 나오는 사상적인 게 사상. 하나님 없는 사상. 이게 정말로 무서운 거예요.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서 수천만 명이 그 사상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고, 그죠?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형상 우상 절에 가가지고 절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사람을 잡고 있는 이 사상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세상을 딱 붙잡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보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개인의 문제와 각 가정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이 복음의 말씀이 이 현장 속에 우리 가정 속에 타고 들어가는 것이 말씀 운동이요. 이게 하나님의 전도 운동이요. 이게 현장 교회 운동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알았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답을 주신 거잖아요. 나는 복음을 알아 라고 얘기했을 때에 복음을 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당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답을 알고 있다. 이거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어떤 분들 병원 관계자분들하고 말씀 운동을 같이 하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아주 그냥 멋지게 쓴 그 글귀를 하나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적었냐면 아유금준주. 그러니까 나는 금빛 잔에 세상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술을 가지고 있다. 아유금준주. 그러니까 나한테는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정말 귀한 것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내가 그래서 주를
주인 주자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는 그 비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딱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확신을 딱 가지고 있어야죠. 예, 확신. 그게 답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문제가 창세기 3장이면 유일한 답은 뭐겠어요? 예, 유일한 답.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2장, 3장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 문제, 답, 문제, 답, 문제, 답. 이거니까.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생겼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답을 주셨고,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붙잡은 아벨, 그걸 붙잡지 못하고 다른 종교를 붙잡고 있는 가인, 그 종교의 배후에는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가인. 그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답. 그 뒤부터는 이거예요. 세상의 문제와 답. 문제와 답. 그런데 진짜로 답이 오셨다. 기다려라. 그리스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답. 그리스도죠. 그래서 참 선지자로, 참 제사장으로, 그리고 참 왕으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을 이기는 키요, 그 현장에 답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만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문제에 대해서 바르게 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그 답을 그리스도 예수로 가지고 있는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이걸 가지고 있는데, 길을 아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가 문제도 알고 답도 아는데, 이 사람을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그 길을 알아야 되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의 병도 알고 내가 이 사람의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을 복용을 시킬 것인가? 그죠? 다른 말로 해서 이 상처와 이 병에 약을 어떤 방식으로 투여할 것인가? 길을 아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생명 살리는 그 운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쉬워요. 쉬워요. 제가 지금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늘 듣고 있는 걸 정리해 보는 거니까. 구원의 길이요. 그죠? 구원의 길이요. 내가 쉽지, 지훈이. 되게 쉬운 거야, 이거. 맨날 듣는 거니까. 날마다 듣는 거니까. 구원의 길. 이 구원의 길을 직접 많이 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요, 저에게 계속해서 적용을 해봤어요. 매일 밤에. 그러면요, 정말로 보여요. 이렇게. 내 모습이 보이고, 또 다른 사람도 보이고. 사실화 된다는 말이죠, 내게. 그 구원의 길. 그리고 오늘 말씀한 뭐예요? 삼오늘이요. 이걸 보고 오늘 표현으로 오늘 오전 집중이요. 그래서 첫째,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하고. 우리 이 세 가지는요,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안 하고 있는 게 있죠.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말씀은 늘 들어요. 그죠? 말씀은 늘 들어요. 안 하고 있는 거. 솔직하게 안 하고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영 나하고 관계가 없이 느껴지는 거.
그죠? 이 사실 실제요. 이거 계속 제가 이렇게, 목사님은 늘 얘기를 해도 그걸 보고 뭐, 새 기의 격리기? 이거 계속 해도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요. 그대로 해야 돼요. 인간이 이 세 가지가 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 자녀는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행복하지가 않아. 늘 갈등이 돼요. 봐보세요. 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에 그 비밀이 없으면, 기도로 말씀이 내 것이 안 되면 나에게 뭐 감사, 기쁨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없으면 이 말씀만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쟁이. 말쟁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능력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 인간은 지식적으로 분명히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의 감정과 나에게 있어서 눈물과 나에게 있어서 마음의 감동과 이게 있어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삶에 있어서 나의 삶의 방향이 행위가 전도로 맞춰질 때에 갈등이 없어져요. 근데 이것은 창조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100% 육신적인 것에 내가 지금 감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걸 딱 보고 나니까 내가 새벽 예배가 참 원래 제가 그런 놈이 아닌데 막 새벽이 막 기다려져 가지고 갑자기 5시에 시간을 맞춰놨는데 4시 반에 일어나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죠. 예. 우리 임마누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새벽을 맞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이게 돼야 돼. 그죠?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것을 지금 유 목사님도 많이 얘기한 이거예요. 그리스도,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스도의 비밀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것, 영적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내가 기도로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가 증인으로 서는 것, 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현장 살리는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에요. 이렇게 아셔야 내가 복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1시간만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다 가르쳐 줄 수 있다고. 다 배울 수 있는가는 문제겠지만.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요. 이 비밀이 이제 말씀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이 비밀을 내가 누리고 구원의 길의 축복과 그리고 삼원을의 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 운동이 이제 나의 현장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면 된단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오선 목사님 오셔가지고 한자도 잘 쓰는 분이 막 영어까지 하니까 나는 막 되게 적어지더라고. 나는 막 완전히 막 곡성 생각나고 완전 막 촌놈 그 있잖아요. 막 강가 막 산 막 이런 거 생각나고. 제가 정말로 어려운 한자를 내가 어제 밤새 익혔어요. 오늘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한자요. 아전인수. 이게 이제 내 논의 물대기라고 해서 이거 별로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원래 농사철에 물대기 하다가 막 싸우는데 늘 싸우거든요. 아전인수. 영적으로는 아전인수해야 돼. 첫째,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밭을 알아야 돼요. 성도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 현장, 아전, 나의 밭을 알아야 돼. 근데 나의 밭이 안 보여.
그러니까 밭이 없으니까 그냥 혼자서 살면 되잖아요. 그죠? 밭이 없으면 혼자서 살면 돼. 밭이 없으면 근데 뭐가 없겠어요? 열매가 없겠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방향 안 맞추면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밭이 없으니까. 뭐 이건 이제 좀 비약적이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 밭을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의 장이 어딘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이면 다 산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아전인수요. 자, 근데 이게 아전인수의 영적 해석입니다. 자, 근데 물을 끌어들일 수 없는 논이 있어요. 그런 논을 뭐라고 하죠? 아, 잘하시네. 천수답. 이건 하늘에서 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기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천수답으로. 천수답은요, 불신자가 천수답이요. 그걸 보고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일반 은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도가 일반 은총을 기대하고 살고 있으면 되겠어요? 특별 은혜를 입으신 분들이, 특별 은총을 받으신 분들은 우리 밭에 스프링쿨러가 설치가 돼야 돼요. 그죠? 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밭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 먼저 내 밭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밭은 내 자신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나의 나이에 맞는 내 친구들, 연령대, 우리 자녀의 친구들, 그와 관련된 우리 남편의 사업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여러 부분들, 나의 달란트, 이런 것들이 밭으로 보여야 돼요. 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뭐 하면 돼요? 거기서 말씀 운동하면 된단 말이죠. 이게 방법이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그냥 목사님 저희 집에서 말씀 운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근데 제가 얘기했죠. 이 물을 딱 물꼬를 터가지고 터주기만 하면 되죠. 그러면 물이 들어오게 돼 있단 말입니다. 내 논에 물이 가득 차면 넘쳐가 나가게 되죠. 그럼 또 터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또 다른 밭으로 나가죠. 우리 아들 밭으로 가죠. 우리 딸내미 밭으로 가죠. 이게 전도운동의 확산이요. 그 물꼬를 터주는 거기에 대한 개념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게 여기 지금 에스겔 47장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는 만큼 냇가로 갔다가 강으로 갔다가 바다로 가는데 그 안에 다 살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복음의 말씀 운동이에요. 복음의 말씀 운동. 근데 이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하면 쉬울 텐데 그걸 안 하고요. 물바가지를 가져와가지고 물을 퍼나르는 사람이 있어. 주일날 와가지고 한 번 있잖아요. 성전에 와가지고 한 바가지 퍼가지고 갖다가 밭에 뿌리는데 그게 효과가 있겠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바가지도 안 가져온 사람이 있어. 바가지도 안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냥 왔다가 그냥 적시고 가. 근데 적시고 가는 사람도 괜찮아. 근데 앉아가지고 물 구경하다 가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는 본인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 최소한 물바가지는 가져오세요. 그래야 한 폭이라도 살리지. 그죠? 한 폭이라도 살리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방법을 쓰지 마시고 물꼬는 성전에서부터 흘러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물을 가지고 흘러 들어가시는 분이 사실은 현장의 사역자들이죠. 말씀 가지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흘러 들어가니까. 그죠? 먼저 내 밭을 잘 보시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전도의 장이 어딘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지금 내가 누릴 전도의 축복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딱 보시고 딱 한마디만 하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가 전도의 장인 것 같은데 이날 좀 오셔가지고 같이 말씀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물꼬 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꼬 트는 겁니다. 일단 물꼬가 트이면 거기에 생명체는 살아나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제가 주일날 말씀 운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운동 그러면서 막 말씀을 전하는데 저한테 그때 딱 그렇다. 요게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 이 말씀 운동, 교회 운동의 축복을 내가 먼저 받아야지.
그래. 이 현장 속에 물꼬를 트는 것이다. 이게 말씀 운동입니다. 키가 그래서 길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말씀 운동 답 문제를 알고 복음을 안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 운동. 문제를 알고 답을 알고 길을 아는데 여기에서 참 응답을 하는 겁니다. 참 응답. 참된 응답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응답이 어떤 것인가? 봐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암송을 너무 많이 해서 그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러면 내가 뭘 염려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럼 염려도 없죠.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뭐 해야 되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거기에 대한 답만 가지고 있으면 된단 말입니다. 그 참 응답이 어떤 게 참 응답이 아닌 것인 것은 알겠죠. 어떤 게 참 응답은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들이 응답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건 알겠죠. 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내일 일 다. 이건 참 응답이 아니구나. 그죠? 그렇다면 참 응답은 어떤 것인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참 응답이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게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들의 삶이었다. 그 제자들의 삶의 출발을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응답에 대한 것은 금요 메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날 다 말씀했어요. 제가 이거 얘기한 거 지금 강단에서 나온 거 정리한 거니까 그동안 강단 말씀 잘 들으신 분들은 저거구나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서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참된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교회의 참된 시작이었고 내 인생의 참된 시작이고 응답의 시작입니다. 여기 시작이에요. 이거 아니고 다른 데서 찾으면 자꾸만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로마 교회로 이루어져 가는 초대교회의 응답. 초대교회 응답. 이 응답이 참 응답이요. 참 응답. 그래서 성경에 제가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큰 일이 아니에요. 안진뱅이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큰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열려 있느냐. 자, 마지막으로 미래를 아는 것, 참 응답을 아는 것, 미래를 아는 것,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을 보고 복음을 가졌다. 이 비밀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말씀 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이 현장에서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 그럼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래, 우리 후대에게 달려 있는 거죠. 후대, 다른 말로 렘넌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왜 시대마다 왜 남겼겠어요?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남긴 것을 렘넌트라고 얘기합니다. 남은 자. 그래서 언약의 전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렘넌트, 후대,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지금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을 놓고 우리가 남은 자로 우리 자신이 서고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이 언약의 전달자로 세우는 것이 미래를 살리는 거죠. 미래를 살리는 키입니다.
그리고 현장을 살리는 키 뭐예요? 제자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를 통해서 그 얘기죠. 사단은 지역지역에 우상을 세워서 흑암의 권세 아래 장악을 하고, 하나님은 지역지역에 제자를 세워서 그 지역을 살린다. 이게 제자요. 그래서 만약에 화산동에 안권사님 댁이 화산동인가요? 화산동에 안권사님이 안 계시다면 루디아가 있어야 돼. 루디아가 와 있어야 돼요. 그죠? 강제동에 우리 김소희 집사님이 없다면 루디아가 와 있어야 돼. 근데 루디아가 안 와도 되는 이유는 누가 있기 때문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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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이 루디아나 야손이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는 거기에 보내지 않고 나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이 현장에 있게 하셨다. 내가 이 현장에서 현장 살리를 제자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실질적인 뜻이에요. 세명대학교에 우리 대원대학교에 세명대학교에 한길이 대원대학교에 우리 찬양이가 없다면 디모데가 있겠지 거기. 디모데가 근데 어떻게 얼굴이 생겼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찾지는 못하겠다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전도 계획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죠. 제자요. 그게 미래를 살리는 그리고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지금 이 사실을 아는 것을 보고 복음을 가진 자, 말씀 운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이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계속 이거 말씀해 주실 거니까 계속 말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만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복음을 가진 자로서 내가 답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 답이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그 길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응답을 복음 가진 자로서 어떤 응답을 지금 받고 있는가?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딱 바르게 이해하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 현장을 살리시고 거기에 함께 이 흐름 속에 있다는 사실에 또 감사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제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손님처럼 안 있잖아요. 그죠? 손님처럼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전도운동에 손님처럼 있으면 안 돼요. 주인이 돼야 돼요. 그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운동의 주인이 돼야 돼요. 교회의 전도운동에 내가 주인이 돼야 되죠. 안 그러고 손님이 되면 역사는 구경꾼이죠.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가나 혼인잔치의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예, 저도 여기에 있으면 너무 손님 같지 않아가지고 좀 손님이 아닌데 하여튼 이 현장에서 함께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데 손님이 어디 있고 주인이 어디 있고 내 교회가 어디 있고 네 교회가 어디 있고 내 지역이 어디 있고 또 네 지역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함께 이루어나가는 것인데 그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나갈 수 있고 또 그런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의 그 축복의 대열에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천 임마누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전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